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가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궐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부활의 복음만 자랑하는 자, 부활의 복음만 자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매우 신령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가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신령한 경험을 한 자랑을 시작하면서 이 자랑한 사람에겐 적절치 않은 2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익하나마라는 단어와 부득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자랑, 내가 경험한 이 신령한 체험은 무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다. 참 이상한 자랑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고린도후서를 쭉 묵상해온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자랑하기 원했던 건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수면,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면 언제나 다시 살 수 있다. 죽음과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 그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자랑을 하겠답니다. 부득불 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랑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신앙,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그 신앙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참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원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엉뚱한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이 자랑을 통해서 정말 진짜 자랑하는 신자로 교인들이 돌아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울의 자랑을 봐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바울의 자랑을 들으면서 야, 바울은 참 대단한 사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신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바울의 원래 의도, 그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이제 무익 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경험한 환상에 대한 간증입니다. 소위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의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갔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방법을 도대체 찾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바울이 들은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였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참 적절하게 반응한다라고 칭찬해 줄까요? 또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바울은 정말 대단하고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 신비한 것을 체험했으니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감탄하는 것 역시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음의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는 간증은 거짓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이 간증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내겐 두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럼 무슨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지나친 감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진짜 자랑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면 되겠죠.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의미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체험의 결과가 심각한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병이었든 간에 둘 다 치명적이죠.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간질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안질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질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설교하는 자가 눈에 눈곱이 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달변가도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얼굴도 못생겼죠. 대머리죠. 말도 어눌하죠. 그들이 원하는 신비한 능력도 별로 행하지도 않죠. 신비한 얘기도 별로 안 하죠. 그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인데 이 초라한 모습, 부활의 능력이라고는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맨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자기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었을까, 믿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 위대한 선교자는 수많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직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쉬운 방법, 쉬운 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그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더 혹하고 따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신비한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경험들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신비함을 느끼고 때로는 위압감까지 느끼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가 시원치 않다, 말주변이 없다, 영적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더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 좋아 보이는, 아니 영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 것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말이죠. 그 체험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자신의 교만을 억제하는 치료의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육신의 약함을 얻고 그 약함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 효과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신비한 체험을 해도 자신이 남들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일꾼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이 신비한 체험의 부산물인 육신의 질병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사역에도 방해도 된다. 사람들이 나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모로 불편하게 그지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요?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치료해 주시기는커녕 그 질병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네가 아파야 내가 더 일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니까. 네가 보잘것없고 초라해져야 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아파야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무엇이 더 기가 막힌 일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바울이 주님의 이 기가 막힌 응답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응? 내 여러 가지 약한 것 자랑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만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자랑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삼직천에 다녀왔던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함으로 더 신령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하는 그 일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해지니 내 약함을 말해서, 내 약함을 자랑해서 주님의 능력이 강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을 자도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면 내가 약해지는 건,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은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는 거,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만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도대체 그 약한 것들로 인한 어려움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셔도 그렇게까지 약한 것만 자랑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기에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도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신의 경험만 신비한 체험보다 오히려 약함,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외모, 이런 것들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난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사도라는 이유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도 시원치 않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없다 해도 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자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활의 복음,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최고의 영적인 지식, 모든 사람을 영원히 유익하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은 늘 자기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함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니 또다시 일어나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은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자, 신령하게 보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령한 일꾼은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남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그저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시다. 내가 약하면 그 부활신앙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약함도 기뻐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내가 언제나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나는 다시 산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인가 생각하면서 세상 썩어질 자랑 찾지 말고 오직 부활의 능력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약한 몸과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니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멀어진 성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의 또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MC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절망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 기뻐하고 부활의 복음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MC 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